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잠깐만요. 사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죠. 물론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같이 가는 거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서는 이미 그 믿음의 결정체이기도 하고 소망이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남겠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을 맞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 2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서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또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30 그리고 1장을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장을 할 건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큰 특성을 먼저 점검을 하고 2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의 그 배경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지요. 이 세상에서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기독교 역사와 세상 역사가 다르지 않아요. 함께 가지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변질되죠. 역사라고 하는 그 큰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종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 이전,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건 역사 이전과 이후로 하나의 이건 역사는 하나의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바로메타 아닌가 말하자면 하나의 표징,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역사의 현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보면 투영을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역사의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럼 이 역사의 공간, 이 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은 전 우주를 포함하는 거예요. 전 우주. 요즘에 뭐 제임스 딘 그 천체 망원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파 망원경인데 그걸 지상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니까 우주에다 띄워놓고 우주에서 잡음이 없는 곳에서 이제 저 우주의 넓은 그 장면들을 촬영하고 참 놀라운 장면들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뭐 135억 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주의 넓이,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를 재는 것이 135억 년이다 라는 얘기지 135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 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얘기죠. 언제 우주가 시작되었는지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할 수 있는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뭐 과학자들은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 시대의 우주를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그 광년 135 광년 우리가 빛의 1년에 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속도가 아니라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지 거리. 거리를 측량하는 것이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인 것이지 시간을 측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시계가 있어서 정밀한 시계로 시간 단위를 측정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얘기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은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 시작해갖고 우리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현재까지. 현재, 뭐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500년 전에는 시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가 뜨면 아침인가 보다 또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참 전쟁하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야 우리 밥 먹고 하자 하고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먹고 밥을 먹고 한숨 자고 아침 되면 동턴네 야 그럼 우리 싸우자 하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자전을 이용해서 최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포격도 하고 뭐 비행기로 날아가서 포격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보내든지 군인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초단위로 이걸 싸워야 되고 이제 우주선을 발사할 때는 뭐 몇 분의 100분의 뭐 1초라든지 그것까지 다 계산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단위는 어디까지는지 이 역사 안에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시간이 역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시간의 의미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건 우주는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건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한 세계에 있을 때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빛.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빛이 뭐냐 하는 거죠. 빛. 지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빛은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유한한 것이고 사실은 제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밝은 빛이, 지금 우리가 밝은 태양빛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태양만 아는 사람들은 태양빛이 이 세상에서 최고 밝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주로 나가면 태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그 빛은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빛의 그 농도가 있어요. 그걸 갖다 광도라고 그러죠. 광도. 빛도 이렇게 온도계처럼 측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1룩스, 2룩스, 1룩스가 촛불 한 자배, 촛불 한 자로도 규모가 다 다르니까, 그쵸?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을 삼기를 초 한 자루에 밝기는 1룩스, 10자루 정도에 밝히면 10룩스, 뭐 1000룩스, 10,000룩스, 그런 거죠. 자동차 우리 엔진도 말해볼 얘기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 그러니까 1마력. 우리 자동차 같은 보통 135마력 끈다면 말 135마리가 끄는 정도의 힘이다. 그런 마력인 것처럼 광도도 그런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서 빛을 이렇게 밝고 어둡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빛, 요한 사도가 특히 이 빛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빛이라고 할 때에 이 빛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빛은 아닌 거죠. 이 빛은. 그래서 이 빛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말이 있다면 밝음. 밝음하면 어두움이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밝음에는 어두움의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의 그 빛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어두움이 끼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들도 더 밝은 데가 있고 더 어두운 데가 있고, 이게 그렇죠, 이상하게 똑같은 방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훨씬 더 밝고 어느 쪽은 훨씬 좀 어둡단 말이죠. 왜 그래요? 빛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빛과 어두움이 이게 서로 중첩되면서 좀 더 밝은 데가 있고 좀 더 어두운 데가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하는 빛은,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어둠은 아예 눈꽃만큼도 끼어들지 않는 그 빛이란 말이죠. 밝음이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 특성. 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감각적으로 볼 수 있다든지 또는 어떤 광도계로 렌누스인지 잴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이 빛은 말 그대로 빛의
원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인이라고 한 것처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역사 속에서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게 어떤 나라일까라고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도 없고, 우리는 또 유한해서 이 긴 역사를 다 살지도 못하고 조금 살다가 마는 건데,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에센스,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 구약성경의 성전. 지금은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교회로 바뀌었죠. 이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이렇게 보여주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다면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표상한다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란 말이죠. 역사도 피조물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솜씨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물리 이런 안타깝게도 방송이 잠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진행상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일로 와서 얘기합시다. 223쪽 여기서부터 다시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이 역사의 현장에 성전이 건설됨으로써 영원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다면 이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 안에 그 의미를 담아놨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법궤와 빛은 사실은 같은 건데, 요 얘기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긴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법궤는 곧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과 생명은 같이 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원래 말씀은 영원한 세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성자이시지 성자이신 그분 자신이 말씀이 이분이 곧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성육신을 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써 역사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곧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냐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지. 그걸 예표하는 것이지. 원래 성전은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 한다면 그걸 더 압축하고 확실한 그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씀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성육신함으로써 말씀이 직접 이 세상에 참여하시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이 유한한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그게 누구라고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은 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새 성전이 곧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몸, 그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성전은 신약 속의 교회로 바뀌는 것처럼 성전이 이제 교회로 바뀌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가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 얘기했어요. 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첫 번째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게 곧 권능, 최고의 말하면 절대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 몸의 머리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이 교회는 우주론적 기독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우주론적 기독론을 담고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기구가 곧 교회인 거죠. 방송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육신이 된 말씀,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사도들, 이제 사도들이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 그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지. 사도들이 직접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이적에도 참여하고 온갖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해 놓은 거, 그게 곧 뭐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까도 얘기했어. 지금 빛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이 얘기가 길은 거예요. 이 복음. 이게 복음서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곧 그분이 곧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자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하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지, 복음.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직접 그 12사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면 5번째 복음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아니 물론 누가 같은 경우도 거의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바울과 베드로의 모든 신학 사상을 다 갖고 있는 것도 누가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서가 기록된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말한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수는 곧 인성, 그리스도는 곧 신성.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요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성을, 신성만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개 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시하는 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핵심적 내용. 이게 바울 사도가 이걸 정의를 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핵심을 하고 한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로마서, 이게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서신, 히브리서까지 14권, 그리고 공동서신, 지금 우리가 공동서신 공부하고 있죠. 이 공동서신, 또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서신서들은 사실은 이 복음서에 대한 해설, 신학적 해설이 서신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이 복음서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 복음서를 떠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 1서에서도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항상 이 복음에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요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는 서신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학적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신학인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학적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쭉 얘기하는 것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신학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신학은,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 신학은 항상 신학으로 해서 하나의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 우리는 좀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러면 이 신학은 항상 뭘로 표현되냐면 삶으로 표현돼요. 복음에는 신학과 삶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삶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것이 교리고 원리를 한다면, 이 삶은 교리를 바탕하는 윤리, 삶의 윤리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교리가 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을 하는 거지. 이게 참 묘한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근본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다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독생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가 지금 요한 1서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요 얘기를 쭉 다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사랑인 것처럼, 그리고 그 독생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평생 통에 눈구멍만큼도 먼지털 하나도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든 그 구약 율법은 뭐예요? 성전의 정신이지. 성전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법궤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법궤 율법 안에 있는 거. 그 율법을 완성한 그대로 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단 말이지. 무엇과 관련돼요? 무엇과 비교돼요? 여기에서 아담이 등장해요. 아담. 아담과도 적을 데가 없네. 아담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의 사랑에 있어서 아담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하와지. 아가서에서 이걸 노래해요. 아가서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전부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 사랑을 한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나야 정상인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내 것을 따로 한쪽에 이만큼 남겨놓지 않았나요? 그래서 다 알지. 우리가 다 알죠. 왜 웃어요? 웃는 이유가 있지.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친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계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안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배가 고프고 잠을 자야만 하고 육신이 피곤하면 잠을 자라듯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그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째로 다 짊어지시고 요한사도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죠. 요한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걸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어린 양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 흘림 예수님의 피 흘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적, 물리적, 물론 이것도 포함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오래된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꽃놀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그걸 구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뭘 구경할 게 없어가지고 그걸 만드셔서. 요즘은 밤하늘의 별 보기가 참 쉽지 않지만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손만 뻗치면 별이 잡힐 것 같죠? 그래서 말만 해. 내가 얼마든지 별을 따줄게. 손만 뻗치면 난. 그 언제 어떤 꼬마가 장대로 뛰는 거죠. 밤에. 뭐니? 그러니까 저 별 좀 따려고 한다고. 막대기 좀 긴 걸로 이렇게 하면 별을 딸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이게 딱 하면 끔찍끔찍 뛰면 저 별을 이렇게 하나 탁 쳐서 우리 밤 따듯이 별도 하나 툭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어른이, 야 이놈아, 너같이 키 작은 애가 그거 해도 되겠느냐?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따라. 그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다리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면 훨씬 더 가까우니까 어린애 같으면 따를 수 있겠다. 그 말이 있는데 그건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인 것 뿐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신학과 삶을 함께 갖고 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학적이시면서, 이때 이 신학적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과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그 삶을 철저하게 해서 복음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법계의 성인들은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삶으로서.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우리가 말하는 윤리는 그런 윤리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된 도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근데 이건 시대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하고 이쪽 아메리카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윤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삶의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가변적인 윤리가 아니라 신학에 근거한 유일한 윤리.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이 법궤로 선진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담이 하와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일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성취, 완성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요한은 복음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정의하고 지금 얘기하는 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받아들임과 인격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우리가 빛 안에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거다. 이 빛이 뭐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곧 빛인 것이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인격적인 받아들임.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오늘따라 자꾸 방송이 끊겨서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안타깝네. 자꾸 끊겨서 미안합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계속 하십시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엔조이한다. 하나님을 엔조이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리조이스 엔조이한다는 말이 이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 사람과 사람끼리도 만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엔조이라는 말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엔조이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말로 사용을 할 때가 많죠. 엔조이 한다 할 때 조금 뉘앙스가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엔조이라고 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가장 그 극적인 상태가 부부간의 관계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즐거워하는 상태,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밝음. 빛이 없으면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바로 앞에 있어도 잘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만 들리는 거지. 아무개야 너 거기 있어? 잘 모르는 거지. 빛이 있으면 눈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더듬거려서 아 너 맞구나. 아이고 우리 새끼 맞네. 그들은 소리만 들어갖고는 잘 모르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밝음. 그게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담아서 하는 말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신앙, 교리, 삶, 윤리 이런 것을 다 안고 있는 것이 빛인 것이지. 이걸 갖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항상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얘기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바로 이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기쁨, 엔조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엔조이를 하는 거란 말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지. 사람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비싼 금목걸이를 이렇게 사줘서 물론 그것도 하는 거지. 왜냐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서로 간에 기쁘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것을 영원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할 때 그 영화롭도다 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는 이게 참 천사들은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하늘 향해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고 공손하게 모든 공손한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날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릴 날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가릴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천사들은 우리와 달리 죽지 않지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런 날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안아보고 이처럼 감동스러운 게 있을까? 이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말로만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말을 멀리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직접 그 말씀이 우리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너 왜 잘못했어? 우리 부모들이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들한테 너 숙제했니? 공부했어? 밥도 먹지 마. 우리는 부모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죄성의 어둠 속에 때묻어 있고 정말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예레미야서에서 특히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만신창이가 된 여자아이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 여자아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던데 버스 안에서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보는데, 그렇게 버려진 그 아이를 거두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이제 너는 내 아내다 하고 사랑을 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가 눈을 딴 데 팔려서 엉뚱한 남자들한테 치파를 던지고 외박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가리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것도 같은 내용의 상징적인 내용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볼품이 없는 존재. 쉽게 말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지면 금방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안에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불쌍한 존재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그걸 즐거워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하다못해 뭐 그냥 죽여서 하나 끓여서 하나님 드세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서 이제는 곧 죽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단장을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같은 존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을 받았다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놀라운 얘기지 그냥 뭐 아침에 해 떴으니까 밝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저 밝고 뜨거운 태양을 이 지구를 향해서 비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려고 아침마다 태양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귐을 나눈다면 그런 우리는 그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은 내 이웃조차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럼으로써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그 기투성이 같은 우리를 안 하다가 씻겨서 쇠옷을 입히고 단장해서 깨끗하고 말끔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되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가 그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행운이 되었다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 한다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100달란트 맞는 자기가 빚진 사람 만나갖고 빚을 안 갚으니까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그러냐? 그럼 너 그거 10,000달란트 잘 갚아. 아니면 너도 감옥에 들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10,000달란트 평생 아니라 영원토록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을 때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 탕감해 줄게. 그 사람이 아니 왜 나를 탕감해 주려고 그래? 나 100달란트 내 걔 갚을게. 아니 괜찮아.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나 너한테 그냥 그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거 그냥 업등을 해줄게. 이게 사랑인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것처럼 사여 주는 것처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사여 줄 능력이 있나요? 내가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큰 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죄 지은 거 그까진 거 아주 사소하다면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평생 철천지 왼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에 비하면 그건 비교해서 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야 주는 거야.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부 없다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 눈금만큼도 어두움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 낄 자리가 많아요. 불만 끄면 어둡죠. 이 세상 자체가 본질 자체가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살아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이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싸워야만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빚과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빚과의 사귐. 우리가 빚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투성이 된 그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고 단장을 해서 신부로 삼았는데 다른 데 눈을 돌렸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호세가 찾아가서 돈을 빚을 다 갚아주고 데려오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3번씩이나 고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그래서 놀라운 여기 223페이지 제 아래 보면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용서의 증표다. 송영찬 목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용서의 증표다. 내가 고백하는 그 자체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두움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게으름과 모자람과 사악함과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과 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나에게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기꺼이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나의 그 사악한 탐욕, 탐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고백 자체가 그 컨페션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현란 말이에요. 나 용서하셨나? 아니, 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전에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는데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딱 이게 계약서 쓰고 도장을 딱 찍어야 계약서잖아. 법정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체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돌이킴 자체가 사인, 증표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너 왜 빚을 덜 갚아? 하고 묻지 않아요. 내가 갚을 빚은
100만 달러, 아니, 뭐, 얼마인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만 1원이라도 어떻게 갚아볼까 하고, 그것도 없어. 그냥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너 왔니? 이리 와. 그 얘기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봐요? 탕자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남루하고 더 이상 사람 같지 않게 완전히 피폐해진 그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 내 아들아, 달려와서 목을 안고. 뭐가 있어요? 그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완성인 거야.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게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2장은 요한일서 2장은 그것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요한일서 2장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해. 이걸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어요. 40일 작정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부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정도 돌아서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숲을,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그 어린 양 하나를 건지는 어린 양의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것인가? 답은 나왔죠? 요한일서 2장에서 하는 얘기를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삶을 살림 빛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도 역시 교리, 윤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가 이랬으니까 이걸 완전한 순종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순종을 향해 가는데 늘 우리는 연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은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되게 인색해요. 내 자녀에게는 인색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1000만분의 1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진짜 인색한 거지. 하나님께만 인색해 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죄성. 그래서 그럴 때 요한사도 하는 말은 약속은 뭐냐면 그럴 때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을 한 번 좀 봐라. 너 인색하게 사는 거 인정할게. 봐줄게.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사람 본능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늘 좀 봐줄래? 그게 뭐예요? 일주일 7일간 삶 속에서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우리 모이자, 만나자, 사귀자, 교제를 나누자, 함께 밥 먹자. 예배 시간,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내동,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봐줄게, 용서해줄게. 근데, 한 번만 좀, 밥 좀 먹어줄래? 한 번 정도는 같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읍시다. 그게 곧, 그럼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공헌한 게 없는데 딴 사람이 와서 같이 밥 먹는데 너 왜 애 끼어들고 밥 먹어? 이건 내 식탁이야 하고 밀어낼 수 없잖아요.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앉아서 밥 먹는 거지. 어린애가 엄마한테 한 대씩 터지고 눈물 제일 짠데 야 와서 밥 먹어 자식. 그거 밥솥 터트리면 꾸역꾸역 앉아서 밥 먹는 거지. 안 먹는다고 그러면 한 대 더 쳐 터지면 이 자식 먹으라 먹어. 그러면 한 대 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우리 지금 얘기 다 했어요. 2장에 있는 이야기를 1장과 더불어서 이 얘기를 다 한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으시면 뭐 도움이 되고 안 읽어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가끔가다 끊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가끔 하늘을 봅시다. 맨날 날마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나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구나.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그 동일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내 몸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음즉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좌는 동영상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